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주차 8번째 주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째 날 묵상을 함께합니다. GTS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의 감동, 깨달음,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이제 암송, 말씀을 많이 내 안에 담는 것이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생활 속에서 활용하라는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 시작을 하면 신앙이 신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 주제는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싹 그려 넣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그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리기 때문에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예수님 탄생의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2월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과 관계된 그림을 이렇게 몇 카트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인간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살려야 돼요. 생각이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뭘 느껴?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이쁘다, 또 천사네, 파란 하늘이네, 이렇게 자기들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느끼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느낌은 일단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평화로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하고 이 빛이 쫙 내려오는 거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장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느낌. 또 희망. 이걸 딱 보면, 이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우리의 구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희망이 쫙 펼쳐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머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또 소와 같은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것도 먹이통에, 구유라는 것은 소와 말 이런 것들이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이 아기 예수께서 성장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아픔도 느껴지게 되고요. 한편에서는 또 감사함도 느껴집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기. 우선 아기가 있고요.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엄마, 옆에는 목자인 것 같기도 하고 요셉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옆에 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들도 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빛이 쫙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고, 동굴,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이 보이고, 목동이 부는 피리도 보이는 것 같고요. 비둘기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호리병 같은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섬세하게, 또 밖에는 돌로 쌓은 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안에 들어있는 거, 분석이죠. 분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렇게 분석력을 키우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이 그림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기억력 떠오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이 기념교회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아주 좋은 이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보면은 우리 아들 요한이 어렸을 때, 아기 때의 그 모습을 생각도 나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는 기억력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코너예요. 네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의 장면, 전과 후, 상상력을 키워오는 내용이에요. 이 그림 앞에 어떤 그림이 펼쳐져 있겠습니까? 이 그림 앞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성경적 입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을 딱 그려보고 싶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네, 그 그림. 그리고 성취. 그리고 마침내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주의 재림의 그림을 그려놓고 싶습니다. 출임하셨으니까 그다음 재림하시는 이 영광의 시간을 그려보고 싶어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오늘의 나, 오늘의 나는 지난날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눈물의 시간들이 오늘의 안정감을 만든 것도 있고, 고민하면서 연구하던 그 시간이 오늘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지난 날이 없이 오늘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죠. 거기 그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펴봐야 돼요. 그 서야 될 그때의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의 삶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을 컨설팅하거나 살펴보기 위해서, 인생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상상을 통한 내용을 우리가 꼭 훈련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자, 너의 이런 모습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래. 그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니면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한번 그려봐.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살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의 그림을 바꿔볼까?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더 생각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본문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보고 느낌이 있듯이 이 글자화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역동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느낀 내용을 7가지나 적었습니다. 첫째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요. 창세기 3장 15절. 또 호적을 하러 갔다. 근데 이걸 보면서 나의 호적은 어디에 있나? 육신적 호적 말고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호적에 있었어요. 죄인의 호적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린 다 그쪽으로 호적을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아담의 호적에 있으면 이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옮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옮겼으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입니다. 참 이거 보면서 마음이 참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숙연해져요. 전능자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짐승들이 먹는 그런 먹이통 속에 이렇게 누우셨다는 것.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은 그가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역 끝나면 밖으로 나가죠.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머물게 되고. 이걸 보면서 과연 오늘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있는가? 계실 곳이 있는가? 온통 세상 것으로 꽉 들이차서 그분이 머무실 곳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참 마음 아프게 묵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밤에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식이에요. 밤에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소식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런 게 참 많이 깨달아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예요. 7, 8, 5 이렇게 구조를 정리했는데요. 1절로 7절은 호적하러 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우신 것 8절로 15절은 목자들에게 알려진 큰 기쁨의 소식 16절로 20절 5는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 8,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역할극을 해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나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이렇게 하면 구역 예배가 훨씬 재밌을 거예요. 주일학교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역할극. 그리고 혼자서 묵상할 때는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는 것. 그러면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죠.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는 첫 번째 황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 4절로 7절 또 19절 목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8절로부터 그리고 8절 15절로 18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주의 천사 9절로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천사들의 등장이 있죠. 13절, 14절.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 보시면은 그 내용이 더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찾아보기 아주 이게 감동을 많이 주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넣습니다. 감동을 주는 단어들.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의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면은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와요. 그 단어 하나는 사실 엄청난 걸 뭉쳐놓은 게 이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호적하라. 어디에 호적되어 있나? 고향으로 돌아가매. 어디로 돌아가는가? 구유에 누이심. 있을 곳이 없음이라. 양떼를 지키더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보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 보자, 찾아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이거는 묵상의 원리예요.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한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새겨놓고 생각했다. 이게 묵상의 원리예요. GTS 원리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GTS는 일단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계속 묵상이 이루어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약처럼 녹아내려요. 말씀이 내 속에서. 그래서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전체를 내 안에 그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코너가 이제 또 5번째예요.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보자. 이야기로 해주면 쉽게 남아요. 요걸 문장 그대로를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이야기로 바꾸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설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새벽송 도는 이야기 또 뭐 이렇게 성극했던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야기, 사건 이런 거는 안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면 아이들은 옛날에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들려줬는데 이 말씀이 아이들 속에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야기로 바꾸면 내 속에도 금방 암송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짐승들이 먹이를 놓는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이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깜짝 놀라서 천사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들려준 이야기들을 다 전해줬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다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이야기로 바뀌니까 다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본 어느 것을 보고 왔다면, 자, 오늘 본 곳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제목을 하나 딱 정해보자. 오늘. 네. 그러면은 제목 속에 다 담는 거잖아요. 이거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제목 하나를 주고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럼 그 속에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논술이다 뭐다 막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제목 정하고 제목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술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자, 저는 제목을 6가지, 7가지를 정했습니다. 나의 호적은 어디에 있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 양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 구유에 누이신 예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참 제목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저는 전체를 항상 적습니다. 틀리든 맞든 하여튼 전체를 다 외워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내용을 암송하고 싶으신지 적어보십시오.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전능자가 구유로 오신 것. 참 생각 많이 해봐야 될 주제네요. 있을 곳이 없으셨던 주님. 마음 아픈 주제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2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싶어요.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과제는 오늘 어디를 가시든 누굴 만나든 뭘 하시든 간에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딱 담아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자기의 하루의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딱 그려놓는 그럼 그림 동화가 되는 거죠. 이야기꾼이 바로 뭡니까? 천재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세상은 참 요란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면 참 은혜가 돼요. 감동이 와요.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이 힘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들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현장, 삶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슬람권, 불교권, 또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